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 북동쪽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물은 없는 곳이죠. 지금은 유적지로 되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그 뜻은 은혜의 집, 국률의 집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세는요 가끔씩 물이 요동치는 거예요. 물이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치는 이유는 천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합니다. 근데 이 물이 요동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런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데스다 못 옆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여러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베데스다 못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물이 요동칠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으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당연히 치료받고 싶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못합니다. 내가 치료받고 싶지 않으면 왜 여기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죠. 자, 베데스다 못은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희망의 장소이자 절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병든 자가 막 치료받고 그럴 때는요, 희망이 생기죠.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물이 요동칠 때 자기가 들어가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딱 치료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또 절망이죠. 또 기회를 놓쳤구나.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는 희망의 장소이자 절망의 장소예요.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가 이 베데스다 못에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10년을 누워 있었던 건지, 38년을 누워 있었던 건지, 1년을 누워 있었던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곳은 희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고, 또 절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떠나가고 싶기도 하고, 이게 떠날 수도 없고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와 그 주위에 모여있는 이 병자들의 풍경은 마치 현대 교회와 같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씩 임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가 해결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자녀 문제가 해결돼서 자녀가 탈선한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질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신유의 연사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희망이 생겨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는데 나는 또 응답이 안 돼. 그럼 또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희망의 장소이지만 또 절망의 장소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나만 하나님이 안 치료해 주지? 왜 내 문제만 해결해 주지 않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절망하잖아요. 또 응답 받은 사람,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간증하고, 은혜롭게 막 간증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또 구정 설날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권능이. 응? 사람은 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능력도 없고. 오직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물이 요동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으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리가 뭐냐면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자리. 우리나라 여러분 돗자리, 은박 돗자리 있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보다 좀 무거운 뭐 침대든 아니고 뭐 침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이 힘이 생겨 가지고 자리를 들 수 있겠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이 갑자기 힘이 생긴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까지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딱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베데스다 못을 떠나갈 수 있게 됐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죽을 때까지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마음 먹어야 편안합니다. 자, 그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가 왜 자리를 두고 걸어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율법을 어겼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준 분이 시켜서 이렇게 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나를 치료해 준 분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 장소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치료해 준 분이 누구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으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거짓말했지? 거짓말쟁이 하고 아마 더 책망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왜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물 속에 들어가는 동안, 못 속에 들어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이것은 정상적인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대답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죠.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저를 물속에 좀 넣어주세요. 저 못속에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대답이 이상해. 저를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런 대답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나는 낫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아니, 낫기 싫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대답을 하는 것은 뭐냐? 도움을 받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기 싫어서? 그러면, 그 좋은 자세인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습관이 되면 평생 자립 못합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야지.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받아야죠. 그건 좋은 자세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30년 정도 하는데, 그, 이 교회 오랫동안 임원을 했어요. 지방에서, 또 교단에서. 지방회라고 하면 이제 장로 결혼식으로 하면 노회라고 하는 거예요, 노회. 지방에서 제가 회계도 하고, 총무도 하고, 지방회장도 하고, 또 교단에서 이단 대책위원도 하고, 또 교단 총무도 하고, 이런 걸 해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걸 선별을 해야 돼. 교단에서 도와줘요. 한 2년, 보통 2년 도와주고, 2년이 끝나면 또 다시 선별해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짧으면 1년이고, 보통 길어도 2년이지. 그래서 연장 하는데, 보면은 그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도와주겠다고 딱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괜찮다. 괜찮아요.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도와주세요.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도와주죠. 안 도와줘도 된다고 그러니까 안 도와줘. 그럼 이제 어려운 교회를 선별하는 거예요. 다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선별해서 도와주면은 2년, 1년이나 2년이 끝나면 이제 다시 선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렵다고.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분도 있어요. 근데 또 도와달래, 계속. 근데 중간에 끌어버리면 그동안 도와준 거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 빠트렸다고. 후원 대상자에서 빼버렸다고 막 서운해하고 앙심을 품고 이런 분도 있어요. 목회자인데도. 저는 그런데 그런 분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려워. 계속 어려워. 근데 괜찮아요. 저보다 더 어려운 교회 도와주세요. 이런 목사님들은요, 자립을 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저는 도움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어려운 교회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자립을 해요. 근데 계속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는 건 좋아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게 되면 빨리 갚아야지. 그리고 도움은 하나님께만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훌륭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당연히 복을 받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저 낳고 싶어요. 아니면 낳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말 못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지. 자존심 때문에. 알아서 도와줘. 그러니까 알아서 도와줘. 그 얘기죠. 나는 저기 낳고 싶지. 당연히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못 낳는 거야. 동정심을 유발해서 네가 스스로 도와줘. 도와줘도 난 너한테 도와달라는 얘기 안 했어. 이러려고 하는 거죠.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래요. 그냥 더 나빠. 아주 나빠. 차라리 도와주세요. 이게 차라리 낫지. 아주 은큼하게 자존심은 다 챙기고 도움은 받고. 도움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 뭐 시키는 대로 또 하잖아 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요. 감사할 줄을 모르죠. 이 38년 된 병자 이 대답 자체가 아주 인성이 나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참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람들 경우에 이런 경우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고 고쳐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심지어는 마저 안 고쳐줄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대할 때도 있어요. 수르보닉의 여자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자녀의 빵을 뺏어가지고 개들한테 던지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개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래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지금도. 응? 근데 예수님마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 지금 딸이 귀신 들린 것도 속상한데 개로 취급을 당하면 진짜 화가 날 일인데
딸을 고쳐야 되니까 그걸 꾹 참고 이 여자가 그러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개라도 좋아요. 내 딸만 고쳐주시면 뭐 개 더한 거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고쳐요. 간절히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이 병자는 아무런 부탁을 안 하잖아요.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응?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선물을 드리는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 은혜를 받겠어요, 이런 사람이? 사람도 이런 사람 싫어해요. 사람도 은혜를 베풀면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지. 최소한 기본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감사를 몰라요. 그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 왜 이러래?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들고 가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야? 질문하니까 몰라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에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뻘개 벗고 다니고 막 묘지에서 잠자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 마가복음 5장 18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저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겠습니다.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행한 일을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알려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나랑 같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네가 가서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고쳐준 것 때문에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전도하는 데로 다니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게 정상이죠. 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치료받는 사건이 또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쳐줬죠. 고쳐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뜩 몰려왔어. 기적이 일어났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죠. 고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적인데 이 사람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니 그냥 가버려.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면 감사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저를 고쳐주셨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 정도는 물어봐야지.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버린 거야.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인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아요.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 정도는 물어봐야 돼요. 관심이 없어. 감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도 안 하지만 관심이 없다.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다 받으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셨죠? 그때 주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 베푸셨을까?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셨습니까? 그게 기본적인이 돼야 돼요. 기본적인. 그러면 은혜가 있어요. 응? 우리 주님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못 배워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다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인데 이거 다 읽어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제가 착각한 거는 신학생 때 내가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았어. 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강해 설교를 다 끝내고 두 번째 하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배우면서 또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신학자들이 쓴 책을 또 보고 이런 면도 있구나. 이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떤 학자는 영원히 못 배운다. 영원히 하나님 알 수 없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너무 커서. 저는 그 동의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러면은 힘들어요. 주님을 더 깊이 아시려고 열심을 내시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알려고 하지도 않아. 자,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원망, 남 탓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황당한 것은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 왜 자리를 들고 가냐? 그러니까 저를 치료해 주신 분이 시켜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 나를 고쳐준 분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정말 핑계죠. 나쁜 핑계지. 어? 그러니까 자기가 책망받기 싫어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을 지금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고쳐준 게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고쳐줬으면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갈 일이 없고 자리를 들고 가지 않았으면 책망받을 일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얼마나 황당합니까? 고쳐준 게 잘못했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응? 그러니까 감사는 못할 망정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야겠어요, 하나님이. 자, 이런 사람들은요, 고침을 받아도 축복은 뺏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출애굽 시켜주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그때 출애굽해서 나갔더니 홍해가 있어. 왜 우리를 이끌고 왔냐?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다. 또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는데 갔더니 광야가 있어요. 물이 없어. 왜 또 우리를 이끌고 왔냐? 아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지.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 해주면 감사로 끝내세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거 준 사람을 원망한다. 애들이 그러더라고. 애들이 그래요. 정신 연령이 안 크면 그래. 응? 자동차를 사줬더니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줬더니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어. 죽었어. 그럼 자동차 사준 사람을 원망해야 됩니까? 자동차를 잘못 운전한 자기 잘못이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도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기 싫어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주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책망을 받은 다음에 자신을 고쳐준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응? 책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또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더 불쌍한 일을 당할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이건 배은망덕한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해 주죠. 자,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하는 짓을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죄를 짓고 이미 죄를 지은 거죠. 더 심한 병에 걸릴 거예요. 걱정이 됐어요.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죠. 걱정이 돼서 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걱정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정말 내가 배은망덕한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해 주시니까
걱정돼서 권면해 주시니까 뭐라 하냐면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딱 알고 나서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에 달려간 거예요.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이옵니다. 예수님. 나 책임 하나도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억울했다고, 진짜. 나 거짓말한 거 아니었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다고. 나를 고쳐준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시켜서 그런 거라고. 나 아무 잘못 없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남한테 책망받는 것도 견디지를 못해. 누군가 충고해주고 책망하면 잘 되라고 해주는 거지. 그러면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견뎌. 견딜 수가 없어.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죠. 살다 보면 억울한 걸 좀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누명을 써야 될 때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못 견뎌, 그냥. 그러니까 감사도 안 하고 이름도 묻지도 않고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원망 불평하고 예수님께 책임 떠넘기고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지. 도와줬더니 남 탓하면 소고기 사줬더니 소고기 먹고 얹혔다. 왜 소고기 사줬냐 그러면 누가 다음부터 소고기 사주고 싶겠어요? 잘 씹어 먹어야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 남한테 떠넘기는 사람도 있다니까. 애들이 그래. 애들은 그런 거 많이 나요. 감기 걸렸어.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줘가지고 이러면 짜증나지.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그래, 애들. 근데 어른이 그러면 안 되지. 애들은 애들이 치고.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은혜를 알아요. 보답할 줄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도 자식이 꼭 사달라고 부탁하면 잘 생각해서 사주고 그래야지 구하지도 않는데 막 필요해서 사주면은 나중에 표도 못 받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래서 내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시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은혜를 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가? 그 사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자인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알고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성경을 보니까 복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할 줄 모르는 사람,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점은 자기 자신부터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을 기본적인 자세는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자기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남한테 자꾸.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대답에 그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성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내가 나쁘지 않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남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도 아픈데. 그럼 다른 사람도 아프니까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다 남 탓이냐고. 자기만 아픈 건 아니잖아요. 인생 실패자들은 그래. 자기만 제일 아픈 줄 알아. 자기만 제일 힘든 줄 알아. 그래서 문제예요. 다 남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은큼하게 말도 안 해. 도와달라는 얘기. 알아서 도와줘. 도움받는 게 벼슬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꾸 남한테서 문제를 찾는 사람. 사회 탓하고 나라 탓하고 이게 좋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은혜를 받더라도 그것이 은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감사를 모르는 자, 은혜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더라도 은혜로 끝나지 않죠. 이 병원 고침 받았잖아.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은 못 받죠. 치료는 받았지만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시잖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근데 곧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이라고 고자질 했으니 더 심한 죄를 지었으니 더 심한 벌을 받았겠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랬더니 9명 그냥 가버리고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6절 18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한 명 감사드려온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나머지 9명 어디 갔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구원받았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9명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지. 육체 질병 치료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 구원은 받지를 못한 거예요. 사울왕도 그렇죠.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왕위를 해먹어요. 그러나 결국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불쌍한 자로 끝났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는 특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질 축복을 받고도 질병 치료의 축복을 받고도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고도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시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래야 되고 하나님께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정말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병고침, 물질 축복, 문제 해결 이런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받는 진짜 받아야 되는 축복, 구원의 축복까지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큰 은혜를 받죠. 또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주의 백성들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정말 구원의 축복까지 받고 축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축복받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